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이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잘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죽여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다음날 아침에 아비멜렉은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을 다 불렀다. 그들은 왕에게 일어난 일을 다 듣고서 매우 두려워하였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호통을 쳤다.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어?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말이오.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내는 나와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누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여러 나라로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두고서 묻거든 그대는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시오.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요 하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여종을 선물로 주고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나의 땅이 당신 앞에 있으니 원하는 곳이 어디이든지 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으시오. 그리고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 1,000세겔을 주었어. 이것은 그대와 함께 있는 여러 사람에게서 그대가 받은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는 나의 성의의 표시이요. 그대가 결백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 여종들이 다시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 주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다 드셨었다. 아멘. 첫째, 두려움 앞에 무너진 아브라함 1절과 2절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먼저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장면 이미 이제 이집트에서 본 것과 똑같죠? 이미 이제 이집트에서 실수했으면서 또다시 그랄에서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은요 또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해요.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여러 나라로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두고서 묻거든 그대는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시오.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요 하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내 사라에게 아브라함을 오라비라고 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인지는 몰라도 동시에 이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플랜 B라고 하죠. 플랜 B를 마련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면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만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고 있지요. 언제든 뒤로 물러설 구멍을 만들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두려움 앞에서는 타협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민낯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요, 낯선 땅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아름다운 아내를 둔 것이 불안감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로는요,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두려움을 더 크게 받더라는 것은 분명 문제죠. 우리 이제 두려움, 우리 어떠한 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보고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참 아쉽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거짓은 이집트 에서와 같은 큰 파장을 일으켜요. 아비멜렉은 사라를 취하고 그로 인해 그의 온 집안이 재앙을 당할 뻔합니다. 한 사람의 연약함, 아브라함의 어리석음, 그 믿음 없는 선택, 그 거짓말이 무고한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미치는 파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무엇보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의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러면서요, 또 이제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비록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상황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사라를 범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예언자라고 부르시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셨는데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이제 선택하신 사람, 당신의 약속을 맡기신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두려움에 타협할 때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실하신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디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설령 이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라도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회복,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방금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인해 모든 상황이 정리가 돼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후한 선물을 주고 사라를 돌려보내요. 나아가 아브라함이 안전하게 이제 거주할 땅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아니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거짓말쟁이였어요. 아비멜렉 집안을 위기에 빠뜨린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랬던 그가 복을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17절과 18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요종들이 다시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었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뭐예요? 중보자의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집을 회복시키셨대요. 이것은 전적인 은혜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실패한 자가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연약해서 넘어진 자가 오히려 예언자로 인정을 받고 거짓말쟁이가 진리를 전하는 자로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연약함을 덮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완벽함,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인 거죠. 부디 그 믿음으로 겸손히 우리 주님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 그 은혜에 기대어서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요, 저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현실의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드시고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